제를 드리고 이랬습니다. 예, 이게 속죄일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속죄일, 그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원래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 속죄일 문제와 나팔절 문제가 레위기에 제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죄일을 속죄일, 대속죄일 이런 어떤 행사는 그러니까 7월달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말하면 티슈리월에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오늘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팔절 행사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시 하샤나가 원래 히브리 발음입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절을 나팔을 불며 기념하는 날인데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은 성회니까 그때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라는 뜻이죠.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정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정월을 언제 지내느냐? 우리는 1월 1일에 지내고 그것도 뭐 설 구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이 히브리력으로는 이 설날이 언제냐, 정월이 언제냐, 7월 1일입니다. 우리 그레고리역으로 7월 1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 9월 며칠입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인데 우리 10월 1일이 지금 오늘은 우리가 대속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전에 9월 23일이 뭡니까? 나팔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9월 23일이 나팔절이 그레고리역으로 2025년도가 9월 23일이 나팔절이고 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9일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7월 9일이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뭐가 됩니까?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일로 지켜라 이랬습니다. 레위기 23장 25절인데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성례를 지켜라 이런 뜻은 어떤 거냐면 7월 1일이 되면 정월이니까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을 부는 것과 동시에 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왕들이 즉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위, 그러니까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 달이 보통 7월 1일, 그러니까 정월에 즉위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왕이 정복전쟁을 나갈 때 7월 1일 보통 이렇게 정복전쟁이 되면 새해가 되면 정복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 왕이 즉위를 하거나 정복전쟁을 나가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7월 1일이 그럼 어떤 의미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느냐, 바로 메시아가 바로 왕으로서 등극하는 날, 그 날이 나팔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팔절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날과 상관이 있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팔절이 왕이 즉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팔을 불 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부는 게 뭐 어떤 나팔을 붑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천국에서 나팔을 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팔을 부는 것이 히브리력으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 절기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팔절하고 매우 상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팔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나팔절은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꼭 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팔절에 꼭 온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 절기로 따지면 이 나팔절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그런 절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팔절 온다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 나팔절이나 대속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레고리역 2025년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지금 지났죠, 그죠? 9일 전입니다. 히브리력은 5086년, 이게 2025년도 9월 23일부터 히브리력으로 5786년이 되는 겁니다. 5년 지금 오타인데요. 5786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5년이었죠. 그리고 왜냐하면 정월이니까 나팔절을 딱 지난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팔절 저는 9월 22일까지는 뭐였습니까? 5785년이었죠.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9월 23일부터 5786년이 되는 겁니다. 자, 나팔절 됐습니다. 히브리역으로 5786년이 밝았습니다. 자,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3번요. 용이 여자에게 이거.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라고 나오는데 그 용이 진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이 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용이 상징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상징하고 그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무리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죠. 십자가의 흔적 아니면 또 예수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용들이라는 거죠. 용이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쟁을 벌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력 2025년도 9월 23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인데 나팔절 이야기를 밑에 제가 조금 많이 적어뒀는데 밑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팔레스타인 국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국가입니까?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엔에 참석합니까? 참석합니다. 어떻게 참석합니까? 옵저버로 참석합니다. 국가도 아닌데 유엔에 참석합니다. 웃기죠? 팔레스타인은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하자고 지금 유엔에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유엔이 80차 그러니까 80차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좀 깁니다. 네. 근본 80차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이 되어 하마스와 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두 국가론을 공인할 것을 주장했다. 두 국가론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등장하면서부터 계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오슬로 협정에 체결된 것이 이 이론의 출발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분쟁이 지속되었고 2년 전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 분쟁의 종식이 두 국가론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읽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80차 이 총회가 언제 있었느냐? 그때 트럼프도 가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가서 연설하고 했던 게 바로 이 80차 총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80차 총회에 가서 있었는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주창을 누가 했냐?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창을 했는데 주창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자꾸 시끄럽고 지금 하마스 전쟁 이후에 그 가자 지구에서 계속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차라리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전쟁하지 말고 자기 나라 자기가 보살피는 식으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제 뭐 용납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팔레스타인은 이제 하마스가 그때 2년 전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많이 잡아가고 그랬는데 포로들을 석방해라 했는데 석방을 안 했습니다. 석방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조금씩 일부 주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꾸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유엔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가 조금 요즘 조금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좀 거역하는 나라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보다 좀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종말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빈살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몇 년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한번 이렇게 두고 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알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뭐 몇 가지 얘기했는 것 중에 뭐 빗나간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하고 그렇게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유엔이라는 그 통일을 통해서 80차 총회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총회의 어떤 결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로 이 두 국가론을 이제 재창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공식화되고 이걸 찬성하는 나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겠죠. 우리나라는요? 반대했으면 좋겠지만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찬성했죠. 우리나라 찬성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좀 뭐 범죄자 취급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나팔절에 2029년 9월 23일 날, 2025년도 9월 23일 날 나팔절에 하필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절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아까 중간에 끊었죠? 계속 근본에 이 제안에 따라 193개국 중에서 151개국이 인정하였다. 이렇게 두 국가론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국가가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하필 나팔절을 맞이하여 결의하는 이 두 국가론은 세상의 군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결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론은 성립되기 어렵다. 하마스가 대표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누구도 서로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제3의 방법이 나타나야 한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대표적인 수장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조약이 마지막 해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유엔도 방법이 없어요. 그 두 국가론을 지금 오랫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워주면 거기 전쟁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마스가 이 중간에 서가지고 하마스가 사실 포로를 자기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 거 민간인들 잡고 있잖아요. 음악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줬으면 어쩌면 이 두 국가의 이 이론이 해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됐죠. 안 풀어준 거죠. 미국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 다 풀어주지도 않고 테러 집단 애들이 다 포로를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국가를 세워준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을 얻은 거가 똑같잖아.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그 국가로 만들어준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반대하는 데가 미국이고요. 나머지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151개국이 지금 찬성했습니다. 여기는 영국, 뭐 캐나다, 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좀 유보한 나라가 있겠죠. 뭐 유보한 나라들, 몇 나라들, 조금 그런 나라들은 사실 좀 이름을 우리도 이름 잘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들, 아주 소국들, 그런 나라들만 그렇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151개국이 다 들어가고 전 세계 자체가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지금 2025년도 9월 23일 날 나온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가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안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 그걸 왜 또 나팔절에 하냐 이거죠.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성경 원어에 욤키푸르라고도 나옵니다. 욤이란 말 자체가 날이란 뜻이거든요. 키푸르라는 것은 커버해준다, 이런 덮어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욤키푸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걸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욤하키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키푸림이라고 뒤에 림이라고 붙으면 이게 남성형 복수예요. 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해주는 날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는 여기 하가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욤하키푸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그렇게도 나오고 그것도 축약해가지고 욤키푸르 그러니까 속죄일 이렇게 단일 개념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욤하키푸림이라고 쓸 때는 이게 복수니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대속죄일을 7월 10일 딱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속죄의 날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10일 기간을 전체를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속죄하고 괴로운 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로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때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이 모세 여기 욤키푸르가 언제냐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이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진 설은 아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그날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반을 했잖아요. 배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돌판을 깨어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왔는 그날이 바로 욤키푸르다 이렇게 말하는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전통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그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날이죠. 미드라시는 이 스스로 괴롭혀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미드라시에서는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밥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일곱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네, 7월 10일 날 속죄해라 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해라 돼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것을 미드라시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미드라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뭐 규범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식해라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금식할 때 밥만 굶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화장하지 마라, 혹은 또 남녀 간에 뭐 합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식한다는 그 개념은 밥만 안 먹으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겨하는 세상의 오락거리를 끊는 것도 이 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금식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들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랬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대속죄를 지켜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설날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으면 우리 민족들은 보통 어느 날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까? 설날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까? 추석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게 시대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요즘은 추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많이 나오니까요. 음식도 많이 나오고 휴가도 길고 맞죠? 그래서 추석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속절입니다. 대속절. 그러니까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원탑이 뭐냐? 대속절입니다. 왜냐하면 정월이기 때문에. 정월, 모든 것이 시작하는 때이고 또 메시아가 오는 날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인데 나팔절처럼 여기에 보니까 나팔절을 지키면 어디에 있든지 이 대속죄일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팔절하고 좀 헷갈려서 말씀드렸는데 그 나팔절을 지키면 이어서 똑같이 바로 이 대속죄일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날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날들을 이렇게 개념하고 특별히 7월 10일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보니까 휴일 안식일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날이 샤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말씀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예, 레위기 23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너희는 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을 꾸미기 때문에 샤밧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렇죠? 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에 우리가 마땅히 자기의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못하지 말고 해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히브리인,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대속죄를 지킵니다.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인데요.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뿔나팔 여러분 부는 것처럼 뿔나팔을 그냥 뿌 한번 하고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히브리 나팔을 부는 규칙이 있습니다. 뿌 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울려서 뿌 삐리비리비리 뭐 이렇게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끊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 이 부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뿔나팔을 불면서 바로 익으면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엄중한 경고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보면 우리에게 좀 지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대속죄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속죄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것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우리가 그 절기를 다 우리가 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는 메시아가 오는 나팔절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기회로 제공되는 그런 대속죄 석절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몰라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한번 상고해 보시면 지금 이제 그런 히브리 사람들과 또 우리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은 가진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합하여지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나팔절과 대속죄를 연결해 보면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에서 뭘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두 번째는요, 죽음책. 마지막으로는요, 중간책이 있답니다. 지금 요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책에 기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말로는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로는 7월 1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 적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는 뭐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내 지금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마지막 빌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대속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대속죄일 날 마지막으로 진짜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하고 막 떼쓰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이다 이겁니다. 그 기회 놓치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세계관으로서 어떻습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제대로 회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좀 부끄럽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제대로 회개합니까? 진짜로요?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뭐 눈물 뿌리고 금식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나중에 몰아서 하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명이 어떻게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살아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대로 쭉 그대로 살아가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 번은 그래도 1년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내어놓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어떤 면에서 좀 우리 몸이나 또 우리 영혼이나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건강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1년에 한 번 청소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마다 대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씩 대청소하고, 집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냐면, 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집에 너무 쌓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엄두를 못 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봄 되면은 뭡니까? 한번 봄 대청소하죠. 학교는 어땠습니까? 애들 다 동원하고 스님들 다 동원돼가지고 뭐 다 한번 북새통을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새롭게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더 그런 게 없어져요. 좋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활이 복잡하고 뭐 많은 게 가진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쓰레기고 우리 영혼의 쓰레기로 우리에게 덤태기 씌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좀 심플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참 어떤 면에서 영혼을 위해서는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히브리 민족들은 죽게 살기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자,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티바 토바라고 되어 있죠. 크티바 토바. 크티바 토바는 뭐냐면 좋게 기록되기를 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좋게 어디에 좋게 기록된단 말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좋게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그렇게 기도할 때 크티바 토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좋게 기록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조금 또 다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아주 우리는 조금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는 바로 기록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자꾸 우리를 씻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매주를 씻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결하기 위해서. 그 면은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이게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성찬식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또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요식행위 자체가 이제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에 목숨을 걸던 그 히브리 민족 자체도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겁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전혀 감각 없이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브리 민족이 대속죄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간구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울어지지 않고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의 날들, 회개의 날들, 심판의 날들 이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욤, 하, 키푸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날들이란 것이 그럼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던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야밈, 하노라, 하노라임, 하야밈, 하노라임 20일 동안의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회개의 날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날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살펴보고 얘는 생명 체계, 얘는 죽음 체계, 얘는 중간 체계. 이건 죽도 밥도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기록했다 하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해서 심판의 날들이라고 또 그렇게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민족이 전성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성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히브리 전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시대에 살아온 삶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어떤 전승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웃기시네. 성경에 그거 어디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성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속죄했다는, 성경에 아담 속죄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후회했다는 얘기는 나오죠.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동산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고 저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두드러는 불칼로 화염검으로 가진 무장한 천사들을 배치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후회는 했겠지만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전성에서는 이 대속죄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는 날, 성경적인 근거는 할례받았다는 그 자체에는 성경이 나와 있지만 그날이 대속죄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세가 10계명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가 또 어떤 대속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처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그때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각되고 뭐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전부 다 너희를 멸절시키게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때 그때를 언제라고 본다고요? 대속죄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관련은 나팔절 관련해가지고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거라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더 있죠. 뭐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나팔절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문제들만 오늘 좀 발췌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